친구들 안녕.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학을 맞이하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오늘의 챈트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읽어볼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더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가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또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은 어떻게 잘하게 된 것일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가진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 알아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았지요. 자, 그럼 이렇게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네, 맞아요.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들을 구해주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배웠었어요. 이처럼 오늘 배울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인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평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 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태어난 삼손은 그 태어나는 상황도 보통과는 달랐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이라는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노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해주시면서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들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또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이를 낳자마자 마노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는 의미의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받고 태어난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라났지요. 그는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또 칼이나 창이 아닌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삼손을 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붙잡기 위해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삼손을 보고 무엇으로 키울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맞아요. 삼손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선 포도주나 독한 술 등을 마셔서도 안 되었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또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요.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에이 뭐야 저것도 못 지키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먼 옛날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구별되어 모두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구별된 나시린, 사사였던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야겠댔죠. 그죠? 그러나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삼손의 모습에서 약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이 술을 마시거나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도 그의 힘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난 후에 그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푹 빠졌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의 약점을 들릴라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만약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은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했어요. 은 1100세겔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 정도나 되는 큰 돈이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이후 삼손을 볼 때마다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으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들릴라를 통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울며 졸라댔지요.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졸라대고 매달리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하는 수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며 자신의 힘의 비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른 적 없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정보를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게 만든 다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했어요.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자 들릴라는 이렇게 외치며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번에도 내 힘으로 저들을 모두 물리쳐야지
라고 생각하며 힘을 쓰려고 했으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써보려 했으나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삼손을 잡은 뒤 그의 두 눈을 모두 빼버리고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모든 힘을 잃은 삼손을 감옥에 가둔 채 가축들이나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에 모여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며 즐거워했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신전의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뻐하며 자신들의 기쁨을 더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다곤 신의 제사에 끌고 와 기둥 사이에 세운 후 그를 놀리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이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모습에 비참함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불안함과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삼손을 끌고 와 즐거워하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했어요. 삼손의 부탁을 들은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데리고 갔지요.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전을 지키고 있던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두 기둥이 무너지자 신전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삼손은 지난날 자신이 갖게 된 강한 힘의 바탕이 나실인,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의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삼손은 이제 끝났어. 삼손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웃을 때 그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큰 역사를 나타내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특기 또는 능력을 갖고 있나요? 혹시나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잘하는 것 같아. 내 특별함이 더 높아. 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삼손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었나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굳게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을 따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가운데 삼손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시간, 힘, 지혜, 능력 등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